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심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촌, 꼭 친인척에서 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는 것처럼 잘 되어지면 여러분은 배가 아픈가요? 아니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사실 우리의 자연인 우리의 본성은 축하하면서도 이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은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는 참된 사랑,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참된 사랑, 즉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심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 본문대로 이 설교 제목대로 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려면 먼저 시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느끼는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면 시기심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또는 덜 행복하다고 해서 시기심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기심이 분명히 표현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기심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은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분노가 아주 가득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이 소셜 미디어, SNS의 발달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는 또는 마땅히 나도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매우 높아졌어요. 매체의 발달을 보면 많은 프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일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오늘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심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동일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누구는 있고 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들이 미움과 분노 등입니다. 이것이 표출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심지어 악평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평안과 행복을 깨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거나 죄를 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처음 사람이 독차지하자 이것을 시기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낙원이 아닌 데에서 태어난 처음 사람 가인과 또 이어진 그의 동생 아벨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은 아담에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자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그 시기심 그로 인한 미움이 더 계속되면서 이제 그를 죽이려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자 동생을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죠. 아벨을 향한 이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가인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던 형들 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르우벤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방에 나아가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형들의 미움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이미 그 이전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있었고 그 시기심으로 인한 미움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더 증폭되었다가 나중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광야에서 모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마침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그것을 계기로 모세를 헐뜯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형제를 헐뜯고 모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 불평과 원망거리 중에 하나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었는데 종으로 있었던 건 이제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것보다 더 풍성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야채도 먹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만나가 너무 맛있고 신비롭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불평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만나가 더 이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음식이 돼버려서 불평하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이 불평, 그들을 이끌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데려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투정어린 호소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는 겁니까? 이들의 이 요구를 나는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애지간해야죠. 애지간. 요구하는 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거 다 들어줍니까? 누구 장단에 내가 맞추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데려갑니까? 나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지도자로 세울 만한 장로들과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회막 앞으로 장막 앞으로 불러오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 주어서 너의 짐을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거리에 대해서 불평했던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고기도 공급하겠다. 하나님, 모세가 딸이죠.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얻어옵니까? 내 손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약해졌냐? 내가 반드시 이걸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날 이제 70명을 불러오는데 2명이 안 왔어요. 이 2명이 자기 그냥 진영에 있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만 장막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러자 그 모인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던 2 사람도 하나님이 비록 장막 앞에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장막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소년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막 가서 이야기해요. 지금 장막 앞에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도 자기 진영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세의 이 보좌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말리셔야 됩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말에 복종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일하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랬는데 이거 말리셔야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시기심에 한 거예요. 정말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의 상관, 모세만이 유일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유일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자기가 보좌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70명이나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닫고 시기심 때문에 이 간청, 그들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장막 앞에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70명 중에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막 앞에 모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모세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어떻게 만류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은 만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싶은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승전한 군대를 환영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반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칭송하는 그냥 환영가입니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는 공을 많이 세웠다라는 거죠.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왕인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더 자라게 되자 나중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포로였는데 아수에로 왕이 있는 수상궁에서 궁궐 문에서 일을 하는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중용되어서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이제 왕궁을 드나드는데 문지기들은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걸 누군가가 보고해서 보고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드나드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행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만이 가진 게 훨씬 많은데 하만은 왕 앞에서 굽신거리고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자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에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왕이 자기의 계획을 받아줄 것을 제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왕국의 제2인자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는 포로입니다. 계급적으로도 보면 포로니까 뭐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왕궁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신분적으로도 매우 천한데 그가 그 문지기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의연함과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없는 걸 가진 걸 보니까 막 그게 지금 어떤 신분,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심지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겁니다. 꼭 물질적인 것, 돈만이 아닙니다. 지위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그래서 사실 저도 시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성격 자체는 매우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는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성격 자체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고, 제가 생각으로 가지는 만큼 사역에서 더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게 그 감정이 심하면 자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꼭 소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표적과 이적이 뒤따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 시험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혜와 권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아무리 교묘한 질문, 교묘한 계획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게 되고, 예수님은 계속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의 모함 때문에, 그들의 이 계획 때문에, 그들의 실행 때문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셨지만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비유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사실 죄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이나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종교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다 그대로 받아주고,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죠. 그러자 들에서 일하고 온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 때문에 아버지의 초청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형제도 비난하거나 악평하게 되고, 심지어 형제를 해하게 되는 일들도, 지금 성경에 있던 여러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살해나 이런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비난하거나 악평하거나 악행하는 시기심 때문에 악행하는 일을 저를 더 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잘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하고 속상하고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뭐 지금까지 너무 잘 됐으니까 이번은 좀 저 사람도 한번 인생의 쓴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사람이 교만해져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이번에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기에 인생의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는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면 이번에 쓴맛을 볼 때에 그로 인한 상처가 깊지 않도록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쓴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살아가면. 어쨌든 뭐 꼭 표면적으로 이번에는 이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가 다 시기심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나랑 가까운 사람이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행한 열심, 노력, 또 그 사람이 쌓아왔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야, 운이 좋았어, 운이. 그런다면 그 사람의 실력과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히 비난하고 악평한다고 하니까 뭐 야, 이번에 폭삭 망해라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말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데 야, 참 운이 좋아, 운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운이 좋냐. 걔는 그만큼 그렇게까지 잘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실력을 갖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이렇게 운이 좋다, 그렇게까지 잘 될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면, 그 비난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배 아파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비유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장 안에 선한 목자만 오는 게 아니라 도둑도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도둑은 사탄을 비유하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사탄이 시기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파괴시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훔쳐갈까요? 시기심을 자극해서 사탄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훔쳐가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보면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밭인데, 그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 씨가 안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새는 먹어버린 거지만 요지는 그 밭의 종류예요.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이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새가 와서 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씨를 빼앗아 간 거예요. 씨를 먹어버린 건, 빼앗아 간 거죠.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을 잃으면 영적인 생명이지만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이걸 잠언의 지혜에서 더 잘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잠언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4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마치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요. 지혜가 의인화된 존재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자, 말씀은 어디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이 아니에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은 뭐예요? 그 마음에 담긴, 마음에 심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실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듣는 것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마음에 심기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는데 예배당을 빠져나가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불평과 짜증거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노를 한번 바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이 남아있는지, 말씀을 빼앗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분노 한 번으로요, 마음에서 말씀은,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고자 교묘하게 합니다. 여러분, 막 사단이 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놔, 뭐 이렇게 안 해요. 특별히 이 시기심도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예배 드리는데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제사 때문에 아벨을 시기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나보다 봉사도 많이 안 하고 뭐 교회 와서 청소나 뭐 나보다 덜 하는데 저 사람은 늘 건강하고 저 사람은 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보일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그 시기심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지, 귀로는 듣는데 말씀은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지. 시기심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아니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만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되새기게 해주고 강화시켜줘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즉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또 잃어버리게 만든 이 시기심이 가득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잠언에서 또 가르쳐 주는데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뼈를 썩게 하는 게 뭘까요? 골다공증? 그거일 수도 있고,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요, 골수가 썩은 거예요. 골수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피를 만들어내죠. 뼈가 썩었다는 것은 피가,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경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 의학 말고 성경. 피에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바치는 건데요, 제물을 죽일 때, 즉 제물의 피를 흘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에 손을 얹고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제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에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연장판이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사실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즉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지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참된 사랑을 알았고 참된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참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시기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이웃도 진정 참된 사랑으로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자신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 심지어 나는 시기심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이 저지르는데, 여러분,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참된 사랑에 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 형편이 남들과 어떠하다라는 걸 비교할 수 없어요. 원래 난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시기심은 비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참된 사랑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미 그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된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매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참된 사랑에 매인 사람은 스스로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심지어 나보다도 더 높게, 낮게. 이게 발음이 어떤지 저도 모르겠네요. 우리말도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도 습관으로 열매 맺는데 연습이 필요한데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집사님을 뵈니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거기에 축복도 한번 더 해볼까요? 집사님은 저보다 100배는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인한 언어입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집사님은 저보다 100배는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면 시기심이 자리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의 가장 유사한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남을 그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물으라만 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요,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나 잘 되고 싶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떵떵거리려고, 나 내세우려고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저와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